반갑습니다. 저는 화성 함께 하는 교회에서 온 김영국 목사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제가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령은 강하고 또 우리의 이름과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이 다니엘의 감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상적인 그러한 감사와는 좀 결이 다른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는 깊숙한 뜻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이 감사는 바로 모세의 기도, 모세의 지팡이 기도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산 위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두 손으로 높이 쳐들고 기도했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여호수아가 하여금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하고 그도 그냥 구경만 하고 어떻게 되나 열감을 기다리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다 보니 장시간 있다 보니 팔이 없죠. 그래서 팔이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 함께 올라갔던 아론과 뿔이 보니까 모세의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지는 거예요. 단순히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남들이 어떻게 구경하나 어떻게 싸우나 축구를 하고 배구를 하고 야구를 하면 누가 이기네 누가 지는구나 라고 보겠지만요, 자기 나라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을 해서 다치고 죽는단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보고 있던 아론과 뿔이 이거 안 되겠다, 모세의 팔을 올려야겠다 해서 모세의 팔을 올리니 다시 이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오른쪽 왼쪽 잡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옆에 잡고 있는 사람들도 팔이 아파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뼈를 낸 것이 바로 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쌓는 거죠. 그래서 돌로 탑을 쌓아서 오른쪽 왼쪽 손을 모세의 손을 올려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전쟁이요 지지 않고 이기는 것을 만든 겁니다. 모세는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팡이를 들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기적을 나타낼 때에 지팡이를 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물을 치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가 광야에 들어가서 반석을 치니까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치면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지팡이를 치면 하나님 역사에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다니엘도 그의 인생 자체가 기적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왔죠. 그래서 왕족과 또 중요한 신하들 자녀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와서 이들을 훈련시켜서 또 자기 나라 보내서 그들을 이제 이용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데 그곳에서 훈련을 하고 육체적인 훈련, 정신적인 훈련 여러 가지 교양과 또 바벨론의 학문들을 배웠는데
문제는 거기서 음식을 먹여야 됩니다. 저들이 먹는 그 음식, 그 교육을 시키는 사람들이 주는 그 음식이 뭡니까? 그 바벨론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온 음식이란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나는 이걸 도무지 먹을 수 없다 라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그가 채소만 먹고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채소만 먹어서 되겠느냐? 고기도 먹고 영양가가 충분히 공급이 되어져야 너가 이제 잘 교육도 받고, 만일에 너가 비실비실하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으면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다 해서 허락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제안하죠. 며칠간만 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놀랍 채소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먹고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한 그 다른 주변의 친구들보다 훨씬 탁월한 실력과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서 인정받고, 그래서 왕 앞에 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앞에 가서 그가 탁월한 실력자다, 바벨론에 있는 어떤 술사나 지식이나 학자들보다 더 대단하고 탁월하다라는 인정을 받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만요, 그때 당시 거기에 임하는 다니엘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이나 체력이 약하고 실력이 약하면 그의 목숨은 파리 목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그런 대단한 결정을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어떻게 우상에게 제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라는 결단으로 목숨을 걸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살아나고 인정받는 대단한 인생이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그가 애굽의 바벨론의 술사가 되어서 서 있는데,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너무나도 중요한 꿈인데 꿈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각종 학자와 술사와 또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내 꿈을 알아맞추라.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꿈 내용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해석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희가 말이야 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진정한 술사라고 한다면 이걸 알아맞춰야 된다. 그래야 진짜 실력 있는 자가 아니냐 라고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들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정부에서 저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다니엘도 이 소식을 늦게 듣고 왕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하루만 말씀을 주시오. 그러면 내가 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렇게 하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추게 되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 큰 신상이 나타났고 그 신상이 금이고 은이고 동이고 철이 되는 얼굴이 또 가슴이 그리고 배가 그리고 이제 종아리와 팔이 각각 다른 이제 재질로 되어 있고 그런 큰 신상이 나타났고 그 신상에 돌이 와서 쳐서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제국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 나라이다. 그걸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또 그 해석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 꿈을 알아맞추느냐? 내가 꾸고도 잊어버린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맞추느냐?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다니엘은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만 그때 그 순간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할 때, 그리고 그 꿈을 알아맞추지 못하고 다 죽이겠다고 할 때, 그때 생존을 건 인생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인생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다니엘은 자기 인생 자체가 기적이었고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려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6장의 이 사건의 배경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계를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고레스가
온 세상을 정복하죠.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외국적으로 전쟁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이제 나라의 왕이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가 자기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일들이 막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를 강제로 병합하다 보니까 각 나라 종교들을 그대로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하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명목으로 자기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피합니다. 저들이 영모를 피해서 이제 고레스와 다리오가 이루어놓은 이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지금 간첩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신하들이 왕에게 지금 보고서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나라의 영문을 막기 위해서, 저들의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건드리려고.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신하였습니다.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어떻게 나라가 바뀌었는데 이 나라에서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실력도 있고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그의 뒷조사를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뒷조사해봐도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비리 하나 없고 남에게 혐을 하나 받은 거 없고 뭘 흠을 잡을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흠을 어떻게 잡냐 보니까 다니엘은 매일 하는 데니까 하루 3번씩 기도하더라. 그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잡자하는 겁니다. 그가 바빌론의 나라에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나라, 조그마한 나라, 주권도 없고 나라도 없는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 신에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고 페르시아의 신을 숨겨야지 어떻게 이스라엘의 신을 숨길 수 있느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니엘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다른 여러 나라를 걸쳐가지고 각 나라마다 자기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명목하게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반란을 하고 이 나라를 어지럽히려고 합니다. 왕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한 달 동안 각자 다른 신에게 절대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못한다. 오직 이 나라 신에게만 기도해야 된다. 라는 법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법을 만드니 그 말 들어보니까 그럴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을 준 거죠. 그런데 왕은 사실은 다니엘을 아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신하들의 농간에 의해서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또 성경 묵상도 하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냥 감사해가 아니라 자기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살려주신 자기 인생 자체가 목숨을 건 인생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에 와서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또 여태까지 지나온 자체가 하나라도 그냥 순탄하게 넘어간 게 없었어요. 생존을 건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전체적인 위기의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서 그가 오직 붙들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듣고 배웠던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창조주고 온 세계의 주권자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입니다 하는 그 신앙,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수십 년을 이렇게 흘러갔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기도하면 저들이 나를 볼 것이고 그래서 나를 보관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겼으니 사자굴에 덤벼들 것입니다.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그냥 내게 은혜가 좀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마음이 좀 평안해서 감사했다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목숨을 건 감사입니다. 목숨을 건 감사.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떤 일이 잘 풀려지고 형통해지고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남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고 또 내가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또 모든 것들이 복이 되고 하면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쉬워도 내가 어려워지면, 내가 완전히 무너지면, 돈을 다 잃어버리고, 사업을 다 망해버리고, 인간관계가 다 깨어져버리고, 내가 큰 병이 걸리고, 정말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기도했다는데 왜 저래?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살아계시다는데 왜 저럴까? 라고 남들도 그렇게 말할 거고, 내가 봐도 그런 마음이 괴로워지고 마음이 무너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살아있어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것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살아있어도 하나님께 감사,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진심이었고 고백이었던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의 인생을 볼 때에 목숨을 건, 생존을 건 인생이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역적들이 나에 잡으려고, 나를 죽이려고 법을 만들었고, 나를 무너뜨려서 자기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을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죠. 다니엘이 왜 그걸 못했어요? 알면서도 그는 지금 이 총리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목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설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나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러한 중심이 다니엘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냐 죽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입증됩니다. 여호와께서 최고의 신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입증하고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소소한 사소한 조그마한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이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 정말 일이 어려워져,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내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고 좌절되어지고 정말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죽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잘 돼도 안 돼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여기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고 괴롭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프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인정과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풀려도 감사, 어렵고 힘들고 번역해도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인정과 고백이 있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 인생이 큰 복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고 또한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